중국교회도 오늘 또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성소 제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소 제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편 77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13절을 보시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좀 다르죠. 자, 킹 제임스는 주의 길이, 주의 도가 성소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잘 공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우리도 그 성소를 따라서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갈 때에 우리의 구원도 안전한 길이요 바른 구원의 의미와 그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해 보시면 대장투에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성소 회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빛이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고 우리는 성소 안에서 구속의 오묘의 섭리와 모든 비밀과 그 기별들을 모든 지식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이제 성소 문제와 또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죠. 대제사장의 그 위치와 그분의 사업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업과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돈독해지고 더욱더 전진하고 우리는 그 믿음에 따르는 그 능력이 임하면서 우리는 더 풍성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복하는 그런 일은 과거에 17세기, 18세기 당시에 개신교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루터가 발견한 요한의 설례가 깨달은 칭의와 성화 문제,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정도의 구원론은 지금 개신교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1840년대 와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 그들은 실망을 당하고 더욱 예언을 깊이 연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사무엘 스노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대속죄일 문제, 이 날짜 문제를 접목하면서 성소 제도를 접목하면서 연구가 더욱 깊어졌고 그때부터 이 성소 제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지금 우리도 이제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죠. 자, 이 도표에 보시면 우리가 성소의 제도를 3단계로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성소뜰, 하나는 첫째 칸, 그다음 최종소 둘째 칸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칭의, 성화, 완전. 그죠? 성소뜰에서는 예수님의 번제단에서 양 대신 제물로 죽으시는 그분의
놀라운 그 희생. 우리가 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구약에서는 양을 잡으면서 죄를 안수하고 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현재의 죄를 도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게 됐죠. 어려운 신분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사망의 정죄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미 용서받은 자들은 그 내 피가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에 안수된 그 피가 성소로 들어가서 내 피가 성소 시장 앞에 뿌려지고 또 뿌려지는 것이죠. 법궤 앞에 뿌려지고. 그래서 내 피가 아직까지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러나 마지막 대속죄일에 와서 대제사장께서 이제 성소를 정결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신약에서는 모든 죄가 기록된 용서는 받았지만은 생명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내 죄가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록책을 도말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 성소가 완전히 깨끗한 정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원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발전되어야 하고, 이 구원의 깊어지는 도, 마지막 지성소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즉 내가 그 앞에서 법궤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믿음까지를 우리는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도표를 보시면, 우리는 성소 뜰에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도의 초보가 있고 성소 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번제단의 희생, 십자가의 구원, 칭의 구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이고 뭐 전체지만, 그러나 순서를 볼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초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이 지구를 위하여 지구를 살리기 위한 구속 사업의 시작, 이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뜰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는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어려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때는요, 성소 뜰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뭐 법궤가 없어요. 거기는요, 오직 번제단 십자가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뭐 안식을 몰라도 됩니다. 율법 순종 여부 관계없이 하나님 자녀되고 생명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측면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 바로 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 사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척척한, 그 다음에 성화의 가정에서 볼 때는 또 우리는 이제 내 피가 또 성소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더욱더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더 우리는 전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또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장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9장에 보면요, 하늘도 그 모세 성소에 그 원형이 있죠. 하늘 성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크기는 달라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31년에 AD 31년에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라 이렇게 촛대 사이로. 그러니까 지금은 천직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을 계시록 1장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 10장 19절처럼 그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관에서는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죠. 우리는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런 활동력,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지만 더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지식을 쫓아서 우리는 행함 있는 구원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율법이죠. 뜻대로 행하는 자야 또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천국은 십자가에 우리가 굴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로움을 얻으면서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은혜의 천국에서, 그러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때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화 과정을 잘 누리는 자들이 지성소에서 온전히 설 수 있고, 지성소는요, 죄가 있으면 죽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를 봤어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 언약궤 있는 걸 봤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9장 3절에 금학료와 언약궤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서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법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법궤의 일체는 생애, 율법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내야만이 그것이 완전한 아버지와 한목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온전함을 이루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장성한 믿음, 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 보니까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니까 이 아버지의 법궤 앞에 순종하면서 일체는 생애를 살아내는 구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에 사는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또 지성소 법궤는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지만은 이 땅 교회에서는 변경됐죠. 일요일로 예배일이 바뀌어버렸어요. 내적 계명이. 그래서 이 지성소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들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처럼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남은 교회는 안식일 계명을 수보하는, 회복하는 일이 기필코
우리 힘, 성령과 함께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고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가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그 말은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고 기록에까지도 우리 머리에 기록에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신약에서의 성소 정결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품성에서 제가 완전히 끝나게 하도록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장치와 섭리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경에서 이 3단계적인 구원이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뭐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처럼 우리는 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총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선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굴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 들어와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얻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 얻은 선물이요,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계속적으로 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5장 9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 이미 과거죠. 의롭다, 구원받았다, 인생을 얻어선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욱 그런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아버지의 진노하심에서 또 구원을 얻으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진노에서 다가오는 큰 환란이죠. 진노에서 또 구원을 얻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보면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또 견디는 구원이 있죠. 견디야 할 구원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과거에는 그냥 칭이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이런 은혜의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몸이 구원받아야, 몸이 천국 가야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은 아직도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 궁극적인 구원은 몸의 구속이 궁극적인 마지막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12장에 보시면 결국 이르러 없는 큰 환란이 있을 때에 무릇 기록된 모든 자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미래죠, 그죠?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에서 또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구원이 이렇게 딱 3단계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은 한 단계지만 그러나 우리 경험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3단계적으로 우리는 성숙할 수가, 성숙의 단계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또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뭔가 이 3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원론적인 논리가 성경에 있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총체적인 구원과는 더 장성한 믿음에까지, 더 단단한 지식에까지, 더 성숙한 경험으로 이끌면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품성에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품에까지의 구원을 우리는 요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좁은 길의 노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어렵다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칭의는 바로 용서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완전한 영생을 얻었지만은 배를 탈아없으면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직 지식이나 이런 뭐 환란이나 이런 뭐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도의 초보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 얻었고 은혜로 구원 얻었고 그러나 믿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죄인이 사망 받을 죄인이 영생을 얻는 자체가 그 구원 아닙니까? 놀라운 영생을 우리는 얻어놓은 것입니다. 하늘 가는 자격증을 얻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그 목적은 우리의 구속과 대속 한 가지만이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의 목적은 아버지 앞에까지 온전한 생애를 살 수 있는 법계와 일치하는 생애의 목적이 또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피를 적용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새 언약을 계속적으로 믿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봅시다. 여러분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더욱더 자기의 죄를 많이 보면서 이런 말을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사망에 처한 온 인류의 입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과거는 몰랐지만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보면 볼수록 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냈고 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우리가 호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그 둘째 아들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런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종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갈릴라의 신세가 되어야 드디어 그 교만이 꺾어져 버렸어요. 아들인데도 내가 종이 되겠다. 종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의 직분을 낮추는 것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굴복된 정신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 되겠어요. 회개한 자들은 분명히 자신을 좀 낮추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참으로 이 교회에 정말 회개한 자의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또 옆에는 형제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죄 말은 나도 용서해 주시는데 왜 저런 분들을 내가 왜 정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해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먹은 자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다른 형제를 많이 지적하고 교회죄 말고 개인죄를 많이 지적하고 또 아직도 그런 허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 죄를 많이 못 봤다는 증거란 것입니다. 자기 죄를 많이 본 자들은 상대방의 죄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더 내보다 낫기 때문에 더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하나님의 증거란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니까 무한한 사랑을 했죠. 종들에게 명해서 저 아들에게 더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이라 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 속에 있다가 돌아오는 탕자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한 명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검은 걸 타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죄를 깨닫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동받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참 많이 소개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소개하면요, 그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이 세 가지가 나오죠.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류가 아담 하우가 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든 제도를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이 평화의 의논을 하셨죠. 이 놀라운 성육신의 비밀, 이런 비밀들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즉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재하는 그리스도, 이것이 성신의 비밀처럼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거룩한 맛이 없습니까? 뭔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생명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가 분명히 내재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놀라운 그 품성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품성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자들의 결과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성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리아 있죠? 막달라 마리아.
상식으로 불과하는 그 비싼 옥합을 깨트리면서 발을 씌울 정도로 그 감사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들도 이해 못하는, 자들은 항상 외적으로, 계산적으로 어떤 겉으로 판단하는 그런 상식으로 믿었지만은 참 사랑이 들어간다면은 상식을 능가하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능력들이 참 남은 무리에서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서태반 잡아 죽이는데 살인 공모자 있지 않습니까? 미수자로서. 그가 경험하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 열성은 12제자의 열성보다 초월했지 않습니까? 참 사랑에 많이 용서받은 자들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황금률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증인은 우리가 처음에 얻었다 하시면 얻을 때에 바로 성화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증이다까지 성화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증이 받으면 바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딱 자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굽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굽을 해보면 증인은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화는 그 보혈 능력을 잘 적용하면서 성령의 정결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때는 그 떡상에서 떡을 먹듯이 말씀을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비례이기 때문에 또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영생을 얻지만은, 그러나 더 지식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 놀라운 그분의 품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화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 때는요, 우리 회개마저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증인, 성화, 완전 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화, 그래, 우리가 이제 이 3단계가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철저한 성소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죠. 이미 묻을 때에 구받았는데, 야고보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도 보니까 13절에 하나님 안에서는,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제는 믿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들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요구하는, 우리 주님이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올리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행함과 함께 믿음이 더 온전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자, 그러면은 왜 오늘 개신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싫어하고 율법을 싫어하고 회개구원을 싫어할까요? 그들은 성소뜰에 있는 십자가의 구원만, 마틴 루터의 요한의 그 놀라운 그 박인된 그 진리만의 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회개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행위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하나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해서 성경 전체가 행위군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것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율법 지키려고 하는 행위, 즉 율법을 지켜서 을을 얻으려는 그 행위, 그것은 나쁘다는 것이죠. 그것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요, 행위구원이요,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행위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그것도 유일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믿는 자가, 이미 믿은 자가 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행위, 믿음의 행위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있는 율법의 순종 행위는 이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의인들이 걸어갔던, 신약, 구약 모든 의인들이 걸어갔던 행위인 것입니다. 그 심지어 계속 19장에 보시면요, 8절에 의의 세마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행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의의 세마포 옷도 사실은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는 다른 말로 또 성경을 찾아보면 많이 있죠.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생애에서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신앙 생애 속에서 이 받은 구원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뭐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냥 죽어버리면 뭐 성화 필요 없잖아요. 교회 필요 없고 계명 순종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면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1절처럼 지금 나왔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는 이제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하는 소리고 떨어져서 하는 소리고 지금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다. 아니 믿음은 구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을 또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또 가르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3단계적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미 거룩했지만은 어렵게 됐는데 너희 행실에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또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영, 혼, 몸 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의로움 그런 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영생을 얻었는데 선한 삶을 싸워서 영생을 또 취하라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잘못된 개신교의 어떤 그런 교리 그런 어떤 목사님 말만 듣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한 신앙인들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에서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죄를 많이 보면 볼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죄를 알려면 어디 됩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 율법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우리 자기 죄를 모든 선하지 못한 불의는 죄죠. 불법도 죄요. 불의도 죄요. 불선도 죄요. 이런 율법을 많이 연구하면서 내가 더 죄인되고 내 죄를 충분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더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런 품성의 변화와 이끌림을 우리는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알고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반면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율법의 행위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그럼 율법 필요 없느냐? 율법에 순종 없이는 또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야, 이 놀라운 이런 대칭관계죠. 내 힘으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해서 그럼 안식이 필요 없나? 계명 순종이 필요 없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해서 선한 생애를 사는 순종하는 그런 구원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품성을 측정하는 표준이 되고 우리를 또 은혜 없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결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서 그 표현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며 또 율법을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상한 법칙들을 연구하다 보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십자가의 목적, 그 십자가의 놀라운 원대한 그 목적, 자비와 공의의 아름다운 조화,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지만은 율법을 불순종할 때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선한 율법의 요구에 응하게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게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의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순종도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딸에서 십자가에 누가 더 굴복하느냐, 누가 더 많이 회개하느냐, 누가 더 죄를 많이 보느냐, 이런 믿음에서 그 믿음의 그 능력에서 은혜를 받은 그 능력에서 우리의 순종이 그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죠.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의 원칙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 자체가 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도 일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유혹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겠다는 그런 어떤 뭔가 의지를 바치는 마음, 그런 통연한 마음, 그런 것들은 유혹에 대한 저항심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인간이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과 행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실로 성화되면요, 진실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성화의 길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아는 것을 더 순종하는, 안 될지라도 겸손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새로운 빛이 나타나고 새로운 교류가 있으면 그래서 알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고 무조건 그저 이런 분들은 뭔가 성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 정말 골복한 사람들은 새로운 빛이 있으면 열심히 연구해보자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르게 성화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선사의 기별, 넷째 선사의 기별, 다섯째 운동이 있을 때에도 이것이 뭔가? 그럼 우리가 겸손히 다시 한번 수많은 정언책을 보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정신들이 오늘날 요구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이 궁극적인 구원, 품성에까지 온전함을 요구하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믿음은 구원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 옛날 영생이 아니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처음도 구원이었지만은 십자가상에서 회개할 때 점점 더 처음 구원 때보다 더 마지막 구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더 거룩함, 더 완전한 자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성이 완전해져.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더 품성의 완전에까지 올라가는 구원의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온전함, 완전함, 행실까지 거룩한 자. 잘 아는 계시록 14장 5절 보시면 바로 14만 4천 명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염자들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셋째 선사의 기별을 믿고 그 기별의 영향과 경험에 따라서 넷째, 다섯째까지 계속적으로 좁은 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표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믿으면 구원이 아니고 화평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재림 때 주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재림 때 화평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실에
그렇게 하는 데까지 우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시죠. 자, 뭘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지성소에 사실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들을 대상으로 재림전에 조화심판을 합니다. 조화심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조화심판은요 왜 해야 되냐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더 우리가 상 주기 위해서 상과 불을 잘 구별해서 찬물한 것도 봉사한 것도 다 기록하셨어. 상급을 줘야 되니까 철저한 공의, 철저한 상부를 위해서는 꼭 기록책에 조사가 필요하겠죠.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록하고 조사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고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할 때 하나님은 다 기록해야만이 바르게 신을 해주고 풀어주시는 것이죠. 조사심판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슬픈 일이 되겠죠. 그래서 조사심판을 좀 좋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세 때는요, 말라기 4장 5절처럼 말세 하나님의 교회에 선지자를 두겠다. 선지자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뭔가 예언을 가르치는, 예언의 영이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말세 남은 교회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여러분, 대속죄는요, 자기의 죄도 속죄지만 한 백성 단위로 속죄하는 것이 대속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도 신부요, 교회도 신부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늘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체, 바로 14,000명 공동체 한 단체적 연합, 그런 승리, 그런 저희 도말이 오늘날 지성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프레를 버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참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따라서 참 남은 교회에 가담해야만이 완전한 승리요 또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고 우리는 그럴 때 그 백성이 늦은 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우리 형제의 죄를 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연합하려는 그 마음들이, 많은 자들이 더 철저히 성화의 길을 잘 가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를 체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개인의 죄를 체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교회의 어떤 죄는 우리는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고하는 것이 엘리야의 심령이요, 침례 요한의 사명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많은 진리와 지식을 다 줬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전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 기별을 통해서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늙은 자부터 이마에 표가 없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친다는 구절이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죄를 보고 울며 탄식한 자들에게는 인치시고 불러내어서 새로운 곳간에 모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한 목자 밑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별이 첫천사 기별을 개신교에서 불러내어서 또 에스테에다가 오르고 또 에스테도 새천사 기별을 주셔서 그것을 잘못 거절하면 또 불러 모으고 이렇게 자꾸자꾸 이렇게 새로운 곳간에 체질해서 불러 모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성소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한 백성 단위로 완전 신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술은 세푸대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늦은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섞여 있거나 재가 있거나 혼합된 물에게는 늦은 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술은 세푸대 계속 분리해서 개신교에서 SDA, SD에서 개운동, 개운동에서 우리 현대진리학 운동으로 계속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이 진리도 보존되고 하나님의 사업도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 지성소에서 많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의 비밀을, 이 세상의 비밀을 다 온 우리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짐승으로 상징된 바벨론 단체들의 정체, 그의 교묘한 교회 침투한 강신술, 이런 것들도 그 남은 무리가, 자기 백성들이 폭로해야 되겠죠. 왜요? 무졌다 큰성 바빌론이여. 폭로하지 않으면 제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안식일이 잘못됐다, 일요일 잘못됐다, 영혼 불멸수 잘못됐다, 폭로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죄를 깨닫고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남은 무리는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사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8장 천사는 이 사명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음성으로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다 내 생각 나오라. 그녀의 죄에서 그 의자의 교회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 지금은 18장 사절이 울려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나오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거부하고 점점 침묵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별들을 따라서 순종하고 품성을 이룩한 남은 무리들에게 드디어 약속된 늦은 비를 주셔서 최후의 복음을 전파케 하고 타락한 각 교회를 나오게 하면서 나머지 13만 천명을 수요를 채우는 것이 구속 사업이 끝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늘에서 하늘 교회와 혼인하게 되는 이런 일이 나고, 그 후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이런 성경의 구속의 비밀의 노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 의인들에게만 조화심판한다 하는 구절이 많이 있죠. 이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집에서 심판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제단 안에서 경배한 자를 청량한다. 이 다 조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상급과 형벌 분명히 공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예복 심사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많은 개신교인들은 조화심판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그 이상구 박사님이 아주 이상구 박사님. 그분도 제가 동상 들어보니까 조화심판을 거부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환자를 많이 치료하다 보면 환자 앞에서 뭐 조화심판 이야기를 뭐 개명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환자는 그냥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은혜, 구원의 완전한 구원,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소왕이 그런 것이에요. 그 소왕에 많이 접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이 딱딱한 율법, 뭐 조심판의 시작, 뭐 대속죄에 대한 또 이 속죄, 이런 것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품성을, 구속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항상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는 또 배우고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편파적으로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또 주님의 가는 좁은 길과 구원의 길을 우리는 숙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죄 기간에, 영적인 대속죄 기간에 조화심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왜 조화심판을 하는가? 자, 성도들을 신원하여 무죄를 인정하고 원한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의인들의 생애를 살펴서 생명책에 합당치 않은 자를 또 죄에서 지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왜 하늘은 죄인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속에서도 기억나지 않도록 도말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우리 은혜와 또 상부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작은 뿔, 이 잘못된 교회들, 마귀의 그 단체들, 사탄이 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또 사탄이 이를 잘 공의적으로 분별하고 심판해서 건설을 빼앗고 사탄에게 마지막으로 또 심판하기 때문에 집행심판이죠. 그 심판을 위해서도 우리는 또 성소를 더럽힌 마귀의 죄를 또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상에 들어온 오류,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다 그걸 모아서 마지막 아사셀 염석에 덮어 씌워서 분별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화심판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심판이 철저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하늘 가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된 책들로서 현재 영적 대속죄의 조화심판을 마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선고가 있죠. 그게 뭡니까?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라 하라. 내가 속히 내게 줄 상이 있어. 그죠? 상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록책에 기록하고 심판해야 되겠죠. 각 사람들에게 그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 일하는 대로 다 갚아주리라 이 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내가 다 기록했다. 기록했기 때문에 이대로 다 상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화심판의 목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하는 의인들만 하는 조화심판. 하늘에서 또 재림 후에 우리가 하늘 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하면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는 판결 심판이 있고요. 또 그리고 난 뒤에 1000년 후에 마지막 악인들만 하는 벌 주는 유황불 지옥에서 태워 없애버리는 그때 지옥이 생기고 그때 집행하고 그때 유황불 지옥이 있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래서 그때에 생기는 지옥불에 다 악인들은 들어가서 태워버리고 소멸하는 이런 집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심판, 판결심판, 마지막 집행심판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제 십계명이 좀 중요한데요. 이 의의 표준이고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십계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돌판이 옛날 BC 605년도에 바빌론이 남방주다를 쳐들어왔죠. 그때 예레미야 그 무리들이 신실한 무리들이 법궤를 동굴 속에 숨겨놔 버렸어요. 동굴 속에. 그래서 이 법궤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요, 지금도.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어느 동굴에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십계명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곱째 재앙 중에 십계명 돌비는 모든 악인들 앞에서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을 멸시하고 계명을 어긴 모든 악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아마 무덤이 갈라지면서 아마 십계명이 나타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나타나면서 너희들이 무시하던 이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완전한 의의 표준이요, 공의의 원칙이요, 영원히 불변하는 법이라는 것을 모든 악인들과 사탄에게도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이 원칙을 보여주시고 그 십계명에 의해서 내가 너를 심판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파는 기록된 꼭 그대로 큰 심판의 날에 제시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숨겨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모든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듯 거짓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안식이 적혀있는 돌비의 내적 계명이 결코 변절되지 않는 그 안식을 계명을 지키라는 그 돌비가 증거되기 위해서 그때서 주께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찾았다, 돌비 찾았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큼은 악인들에게나 우상숭배자들에게 나타나게 찾게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또는 악인들에게 결코 십계명을 그들은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그물이 들어서고 마지막 7재앙 중에 악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지, 악인들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즐기고 관광처 만들려고 그렇게 절대 발굴하게 못하게 하시는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숨겨져 있다가 향후 재림 직전에 나타난 이유가 뭔가? 율법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의 영원한 헌법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의의 위대한 법에 의해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돌비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처럼 역시 십계명 율법도 공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모든 세상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뜻을 쫓아서 더 성령을 의지하여 선한율법에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이룩해야 될 것인데, 자, 하나님도 완전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도 우리 능력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과 우리의 품성이 연합되면 우리는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완전한 이런 조화심판 동안에 또 늦은 비가 부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극소수만이, 즉 13만 4천 명만이 이런 전과 흠이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보셨죠. 계속 14장 5절에. 그래서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만이 예수님도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문이 닫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은혜의 시기 동안에, 아직도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참 교회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품성에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연합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무교훈 67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래서 이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장애가 있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울며 탄식한 자들에게 인을 쳐시고 불러내시고 떼어내셔서 더욱더 우리는 참 믿음과 참 진리 안으로 또 참 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단계와 그런 성질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순종합시다. 더욱 겸손합시다. 더욱 형제를 사랑합시다. 더욱더 폭넓은 우리는 사랑을 가집시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 안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후에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분의 뜻과 사랑이 이방인에게까지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서로 우리가 용서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부어줄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